오늘 말씀의 제목을 수천 마디의 말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잠언 10장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면은 거짓된 입술로 중상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이란 사람은 거짓된 입술로, 거짓말로 이웃을 중상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제9계명을 보면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이 죄일까요? 당시에 폐쇄적이었고 또 두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도, 이 여론에 의해서도 생사가 결정되는 유대 사회에서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것은요, 자칫 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더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악인의 입은 오히려 허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입은 이웃에 대해서 허물을 만들어내어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고 그 허물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허물이 되어서 자신조차 곤란해지는, 자신조차 고발하고 자신을 위협하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혜자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지혜자는 입술을 제어한다. 이 악한 사람들한테 너의 입술을 제어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은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라고 방금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혀를요, 마치 수는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은을 재련하는 과정이 어떤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래 은 광석이 한 이 정도 되는 커다란 양동이에 있다면은 이 은을 녹이고 또 빻고, 녹이고 빻고 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양동이만 있던 광석 가운데 아기 주먹만한 한 요 정도 되는 수는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커다란 양동이 가운데 아기 주먹만한 수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하는 말들은 불순물과 같습니다. 커다란 양동이만한 불순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말은 조그만, 아주 적지만 아주 귀한 수능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하는 말은 그 모든 말이 다 악한 말이겠지요. 이웃을 죽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단순히 수다스러운 사람은 악인이다, 말 조그만 사람은 의인이다, 말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꾼이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사기겠지요. 악인이 하는 말은 다 악한 말이고 지혜자, 의인이 하는 말은 수능과 같다, 아주 귀한, 아주 귀하게 정제된, 연단된 수능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웃을 위협할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까지도 위협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입은요, 사람을 교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교육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의인이 교육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지혜자가 하는 말, 지혜자가 전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사람을 죽이지만 지혜자는 또 다른 지혜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의인은 지혜자를 만들지만 악인은 사람을 죽이는 자. 의인의 말은 불 가운데서 단련된 아주 귀한 수능과 같지만 악인의 말은 벌어지는 불순물과 같은 말을 하는 자라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처음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며 이웃을 곤란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웃을 곤란하게 만든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다시 곤란해지는, 내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악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악 가운데 혀로 행동으로 짓는 그 악함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 악인들처럼 유리하고 방황했습니다. 거할 것이 없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거할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 죽임 당할지 모르고 언제 해코지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서 유리하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연단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해 주시고 우리를 연단된 수능과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자의 말씀과 같고 수능과 같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받은 의인과 같이 안정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으로 여기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받은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된 우리는, 예수를 예배하는 우리는 이제 이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살리는 말은 수많은 말들이 아니고 연단받은 정죄 과정을 거친 그 뜨거운 연단을 받은 수능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었던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난 아직도 여전히 악한 사람인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뜨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나의 정력을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대로 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력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나단 것을 부인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가운데서 연단된 순은과 같은 귀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제된 십자가 가운데서 아름답게 정제된 연단된 이 순은과 같은 말은요, 이웃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웃의 삶을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웃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나까지 행복해지는, 나도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전하는 말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교육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자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이웃에게 순은을 전하는, 지혜는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아서, 우리가 만일 이웃에게, 우리들 가족들에게,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악한 말을 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 급히 사과하고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더시티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은 늘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준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죽이는 말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가운데 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로하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는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가운데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